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첫째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고 또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과 함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핍박받기 싫고 고난받기도 싫고 애곡하며 슬피 울기도 싫고 근심하기도 싫은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야고보 4장 9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구절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기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고난이 오는 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성경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고난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것이지 내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며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내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네, 왜 고난을 당했냐? 그걸 본을 보여줬어요. 너희도 나처럼
고난 받으면 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바울은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처럼 나도 고난받고 살았고, 그래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에게 뭘 줬다고요? 고난을 줬대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싸움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당연한 거구나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너희가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면 왜 참 고난 당하는 거 참는 게 무슨 영광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며 내가 행하는 선한 일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내게 어려움을 줄 때 또 내가 선한 일 하면 어때요? 선한 일 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는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음해하는 거죠. 오늘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미움을 받죠. 그리고 핍박도 받고 괴롭힘도 당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
사도행전 4장에 허약한 병자를 고쳐준 베드로를 또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으니까 다시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하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은데 왜 저렇게 허비하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바로 자기는 못하지만 하는 사람까지 어때요? 비난을 하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욕도 먹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핍박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저렇게 미워합니까? 라고 하며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불같은 시련,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받으면 뭐라고요? 행복한 자다. 왜 행복한 자입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기쁜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행복한 자임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리고 선한 일 하다가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비난받기 싫다 이거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내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첫째,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고난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베드로전서 읽어드렸듯이 4장에서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련이 너에게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말하죠. 그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밉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즉 자기 편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는 것도 없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이 자기 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악해, 저 사람 하는 게 다 악해,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요? 좋게 들을까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반성할까요? 안 하죠. 어떻게 행동해요? 왜 너는 나를 악하다 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덤벼들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 뒤에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할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이 악하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구출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더 미워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행위가 악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알아도 어때요? 당신 보고 당신 악해 그러면 어때요? 화내면서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간다 라고 하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지옥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죽은 후에 지옥 간다는 말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없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죽은 후에 지옥 간다 그러면 난 안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싫어해요? 겁나거든. 겁나니까 싫어하는 거야.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어떨까? 불안하거든.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또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줄 것입니다. 고난을 줄 뿐만 아니라 환난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주는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왜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 오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만일 자신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면 지금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도록 정해졌는데 내가 고난을 하나도 안 받아요. 환난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내게 환난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점검해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난 고난도 없고 환난도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성경이 틀린 것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많은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대로 고난받도록 정해진 것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는 틀리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성경이 틀렸다는 것인데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어려움이 없으면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겪을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읽어드렸는데 3장 3절을 읽어드렸고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내가 환난 당할 거야 미리 너희한테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다 알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한 거 너희들이 봤냐 안 봤냐 그래요. 봤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자신이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세상 사람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이 고난받도록 정해진 사람인 것 알고 있습니까? 또 자신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또 잘못 알고 계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아시고, 고난받을 때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 겪으면 뭐예요? 어휴, 부끄러워.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땅만 쳐다보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부끄러워서 멈춰버리고, 선한 일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멈춰버리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때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왜? 칭찬받아야 되는데.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고쳐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으며 심지어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죠.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한번 행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면 좋잖아.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으키면 그거 본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고난받을 때 자세 세 번째는 자신에게 고난 주는 자를 맞대응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자신에게 고난 주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같이 대응하죠. 흔히 말하기를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듯이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맞대응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고난을 당하심으로 본을 남겼다고 그랬죠.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먹어도 같이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래요. 모든 것 그냥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당할 때 이것을 견뎌야 됩니다. 이거 견디지 못하고 내가 맞대응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실족한다래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히브리 5장 8, 9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피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때요? 숨어버리려고 하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자 하고 해서 타협하잖아요. 너희 조금 해보 좋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정착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 온 뒤에 땅이 뭐예요? 굳어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굳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하죠. 군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군대 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육군 같은 데 가면은 뭐 훈련할 때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유격 훈련도 하고 훈련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공수부대 가면 어때요? 훈련 강도가 육군보다 더 세잖아요. 공수훈련도 하고 많은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훌륭한 군인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힘들다고 적당히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해요. 그러면 훌륭한 군인이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림이 있어요. 훈련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싫어. 지긋지긋해. 그래서 안 해. 그러면 훌륭한 선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훈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훈련을 견뎌내야지 뭐가 돼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지긋지긋해.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훌륭한 학생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영역에서 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견디어내라. 그래야지 뭐가 돼요? 좋은 군사, 좋은 군인이 된다는 거죠. 훌륭한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받는 것, 그래서 고난받을 때 진짜 애가 잘 견디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앞전에 말씀드렸지 행복한 자임을 알고 기뻐하십시오. 목사님 말도 안 돼. 고난받는 게 뭐가 좋아가지고 그걸 기뻐해요. 그 사람은 아직 뭐가 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어때요? 붙잡고 자기 친구 붙잡고 또 아는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거 막 쏟아놓죠. 근데 정작 쏟아 놓아야 할 분에게는 쏟아놓지 않고 누구에게 쏟아놔요? 사람에게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해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 고난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해결시켜 주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붙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원통해서 내가 잠이 안 와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고난을 내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느냐? 그럼 뭐 내가 고난을 받으면 도대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바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며 그것을 비방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선한 일 하는 거 그거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단지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대박 넣죠. 못하도록. 오늘날도 많잖아요. 주변에. 좋은 일 하면 그거 자기 말대로 눈꼴 사나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똑같이 악한 짓 해야 되는데.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그런 사람이란 그런 곳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세상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시시한 일일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한 5년 하려고, 뭐 트럼프는 4년 더 하려고 지금 그냥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끼케야 8년 하는 거.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시한 일이에요. 고난 견디를 만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거 투자할 만 해요, 안 해요? 투자할 만 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100%예요. 세상에서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림이동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매달 100% 딴다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날 아차 하면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노력한 거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왜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내가 요만큼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은 주는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만약 1억을 받는다면 100%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전 100%라면 투자해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준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고난받는 거 진짜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어.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쳤네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진짜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왕자 같잖아요. 시시한 직분이에요?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뭐 했어요? 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주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타고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뻔질나게 사는 거 그거 관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보답해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주는 일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죠. 에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돌아올 기회는 없었던. 우리가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바라보지 않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지금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 생각하며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것은 사도행전 5장 40에서 41절에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그냥 이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때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입에도 뻥끗하지 마 때렸어요. 그리고 놔줘요. 이 사도들이 눈물 줄줄 흘렸대요. 기뻐했대요. 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에서 41절에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얻어맞고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뒤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얻어맞고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너무 분통해서 못 살겠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라는 것,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하는 것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잘 견뎌내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뒤에는 바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 부족한 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신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거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460